오늘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사독이 중수하였고 31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2023년의 첫날도 주일 예배로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날도 주일로 예배하게 되어서 두 배로 감사합니다. 2023년 큰 그림을 그리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해 하나님께서 등대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예요. 교회가 개척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개척되면서 생각이고요. 이제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었구나 이제서야 구체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어떻게 이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책임지시고 또 우리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은 목사에게뿐만이 아니고 또는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누구라도 동일한 비전을 주실 거라는 거죠. 등대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올 한 해 기대하면서 이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림을 혼자 그릴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그림을. 내 미래는 나 혼자 그릴래. 그것도 사실 어려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누구 혼자 그리는 그림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등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솔로몬 말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민족들의 아주 기구한 역사죠.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던 70년이 지나자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는 페르시아 나라가 다스리는 그런 그 나라의 종들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자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 수축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략은 아주 지금 시대에도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의 모략이었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로 종으로 있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자,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은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황폐된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마지막 3차 귀환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변 정황을 막 살피죠. 그런데 모든 성문들이 불에 타고 또 사방팔방 많은 성들이 다 무너졌음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10개의 성문 가운데 6개를 보수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북동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보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양문이라는 게 이제 양을 잡는 문 아닙니까? 양을 잡는 거. 양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문을 먼저 보수해요. 이 양의 문을 제일 먼저 수축하기 원했다는 말 자체가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말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가 일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만 예배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 전체가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사는 모든 말과 행위와 판단과 선택과 그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그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사는 모든 삶이 예배인 거고,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사는 모든 삶이 예배인 거예요. 일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만 나와야만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일요일이 11시부터 12시까지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기준으로 일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일요일을 예배로 칠 겁니까?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예배라는 것 자체,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으면서 일요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아들을 우선순위로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금리야 오기야 아플까 말을까 어떻게 할까 온통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의 이끄심일까를 하루 종일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이끄심과 돌보심을 기억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 먼저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을 제일 먼저 수축하기를 원해서 지금 양문으로 먼저 가서 그 문을 먼저 수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급선무로 생각했다는 거죠. 사업, 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일하는 것도, 사업도, 역시 가정도, 교회도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도 않는데 다 잘 돼.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잘 되고 막 건강하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여길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벌어진 결과죠.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부부간에 고부간에 사소한 일로 멀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범사가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역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은 저는 오늘날로 가장 빠르게 치면 묵상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여건들을, 환경들을 하나님과 대입시키는 거죠. 말씀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이 나오고 선택이 나오는 거죠. 이러기 참 어렵거든요. 목사인 저도 참 어려운데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자, 이 환경과 이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근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오늘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여긴 지금 성문을 누가 달았고 누가 기둥을 세웠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와 격려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여기 지금 많은 자원자들이 모여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각 지방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도 있었고 또 12절에 보면 여인들도 나와요. 상인들도 나오고 32절에 많은 사람들 각계각층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느헤미야의 이 성역을 같이 돕고자 동참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각자 할 일들을 분담해 줍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해결합니다. 역할들을 주는 거예요. 성문 6개와 망대 4곳의 사람들을 그 직업과 역할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 배치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어떤 특정한 부류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미쟁이들이 하고 말이죠. 건축쟁이들이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분량을 담당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사역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크게는 사명이고, 그죠? 또 내 위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해서요. 이 어떤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능 있고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들, 누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들,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는 15가지 이상의 직업, 또 75명 이상의 사람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찬찬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 이름이 안 나와. 여기에.
느헤미야가 안 나와. 이 사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누구 보고 지시했고, 느헤미야는 저기 가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지시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된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사람에게, 그저 자신은 무대 뒤로 물러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함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목사 혼자 그리는 그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주도하려고 하고 자기 의도대로만 성도들을 좌지우지한다면 결국은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누구라도 교회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려가야 됩니다. 누구는 방관자가 되고 누구는 구경꾼이 된다면 그 누군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될 거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마음과 또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얄궂게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진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좌절과 낙심 속에 살다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 그렇지 않아도 안타까웠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막 수축되고 막 또 신앙이 회복되고 막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시대를 비판하고 막 나는 왜 이랬어 저랬어 그랬을 텐데 다행히도 천천히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 인생을 다 바쳐서 그것을 본 것 자체로 행복한,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그 헌신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뒷짐지고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만을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뛰어드는 거죠.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어서 망대를 붙잡고 말이에요. 또 여인이라도 여기 지금 그죠? 여인들도 또 뭘 팔던 상인들도 와가지고 자기가 날 뭐 하면 되겠습니까? 붙잡고 있으세요. 붙잡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각자의 역할, 재능은 없지만 우리 등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하기 위하여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 전도하고 뛰어들어 헌금하고 뛰어들어 헌신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여기 지금 11년째 등대교회가 서기 있는 것입니다. 감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렸던,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밭을 팔고 땅을 파는 것을 가지고 나왔던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등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 등대교회를 향한 큰 그림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의 모델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록하실 때 방관자가 아니었다, 적극 가담자였다, 혹은 공로자였음을 오늘 느헤미야 3장처럼 드러내는, 뭐 평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드러내주는, 그래서 함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